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도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을 하나님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저 높은 하늘과 저 푸른 나무들과 그리고 겨울을 준비하는 저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언젠간 인생의 황혼과 신앙의 황혼이 있을 것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직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며 온 땅과 만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주님의 두려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안일했으며 사치했으며 음란했으며 시기했으며 질투했으며 분노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악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을 찢으며 엎드려 싸우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부터 저희들이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아버지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인하여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부분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기근과 물난리와 전염병과 지진, 수많은 질병들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는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들의 믿음을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저희들을 사셨기에 그 은혜로 오늘도 안디옥에 속한 권속들이 동서사방에서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들의 부족하고 나약하고 참 가증한 세상적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사심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니 우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깨끗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은혜 끼쳐 주시옵시며 저희들이 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왕성하며 더욱더 복받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고 변명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며 저희들의 생각이, 저희들의 영혼에 다시 우리 주님께 늘 머물러 있어서 세상 물결에 써내려가지 않게 잡아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일 성가대가 부른 찬양과 같이 나는 매일 주님과 함께하며 나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은 기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것은 지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오는 일마다 하나님을 보는 참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합니다. 이 시간도 커브넌트 처치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장벽을 넘어서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와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크게 부응하는 교회로 은혜 나려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 이 웨스트 오렌지의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면서 만하탄을 바라보면 세계를 바라보면서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어코라도 참 우리 이름에 걸맞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안디옥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또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열악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휘하여 주시옵시며 나을 수 있는 복을 나려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 저희들의 어려움들이 변화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증거들이 될 수 있는 귀한 복을 나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서 흠령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헌금을 기꺼이 받아 주시옵시며 다음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셨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입니다. 5장 25절부터 6장 5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상고하면서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것은 율법과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어떤 강요나 책임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보신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는 그저 25절과 26절이 5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내용적으로 본다면 25절과 26절을 6장으로 넣는 것이 더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4절까지 있었던 그 내용을 25절에서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런 삶이라면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의 정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부터 6장 5절까지의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는 그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6장 전체의 내용을 보신다면 5장 26절부터 6장 5절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의 대인 관계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의 내용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물질에 대한 생활을 자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8절은 이제 본 갈라디아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길게는 2번, 짧게는 1번 정도 살피시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늘 강조해 드린 말씀처럼 이 갈라디아서는 초신자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존의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함이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피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이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율법적인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성령의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사랑의 그 법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짐을 서로 지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짐을 서로 지자. 네, 고맙습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님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짐을 서로 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에 말씀을 하기 전에, 설명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짐을 서로 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26절에 있는 대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서로 노엽게 하는 것, 그래서 서로 투기하는 것, 그것을 말했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그랬는데 서로 짐을 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짐을 서로 지기 원하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26절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허영심을 말합니다. 높아지려고 잘난 체하는 것이라 공동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헛된 마음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격동하다 하는 것은 노엽게 하거나 싸움을 거는 것을 말했습니다. 투기하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고 깎아내리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말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26절에 기록된 이 내용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6장 1절부터 5절에 나타나는 짐을 서로 진다 하는 것의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5절, 이 6장 1절부터 5절 이 말씀에 그 한 단어가 전체 내용의 열쇠가 되는, 키가 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서로라 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하는 것이죠. 영어에는 이 서로라는 단어를 one another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서로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우애하라, 서로 존중하라, 서로 대접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서로라는 말을 우리가 잘 해석하면 오늘 본문 전체를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서로라는 이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서로 하라 혹은 서로 짐을 지라 하는 이 말 속에, 이 서로라는 의미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째 의미는 함께 협력하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1절부터 3절의 내용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서로라는 말의 의미가 함께 협력하라 하는 것이죠. 짐을 지는데 짐을 서로 지라 하는 그 말의 의미가 함께 협력해서 짐을 지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서로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각각 스스로 하라는 것입니다. 합쳐서도 힘을 합쳐서 짐을 지기도 하지만 떨어져서 혼자서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의 짐을 지라. 그 내용이 4절부터 5절 내용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는 한 마음으로 합력해서 짐을 지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1절부터 3절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가족들이건 우리의 성도들이건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동료들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연약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고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연약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스스로를 세울 수 있도록 그때까지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러하고 공동체 중에도 그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고 실족한 분들도 있고 위기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형제들을 도와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짐을 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공동체 전부의 책임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1절부터 3절을 다시 잘 보시면 그렇게 서로 짐을 지는 것, 서로 합력해서 짐을 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있는 대로 공동체 안에 있는 범죄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보면 유혹에 혹은 실수로 인해서 그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잡는다는 의미가 원어적인 정확한 의미로는 치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뼈가 부러진 사람은 뼈를 잘 붙이고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치료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잡아주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을 보실 때, 그들의 허물이 드러날 때 보통 우리들이 하는 일은 그들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안심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연약한 성도들, 허물이 드러난 성도들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을 돌보고 치료해주고 그들이 그 상처를 벗어나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것, 합력하여 짐을 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리적 이해, 병리적 이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생리적 이해라는 말은 그저 좀 거칠게 표현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저 사람은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었어, 이런 의미죠. 태어날 때부터 저래, 이런 것입니다. 그는 원래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어서 이렇게 실수하고 허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병리적인 이해는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나 범죄를 하거나 실수가 드러나거나 그렇게 실족하게 됐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럴 사람도 아닌데 힘들어서 지금 삶이 열악해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실족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그가 허물 가운데 있긴 하지만은 그의 지금의 그 실수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마지막의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실족하고 허물이 있고 연약하지만 그가 회복되고 치료되고 나면 근사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병리적인 이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쉽게 말하면 병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삶이 힘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들 좀 보시다가, 우리 가족들 보시다가 연약한 부분이 보여지면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생겨먹기를 그래서 그래, 그러지 마시고 원래는 안 그럴 사람인데 힘들어서 그렇지, 저도 은혜를 받고 돌봄을 받고 고침을 받고 나면 근사해질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어요. 끊어서 보지 말고 이어서 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지금 안 되고 실패했고 실수하고 실족해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그의 전부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회복된 모습, 좀 지난 후에 근사해진 모습으로 좀 기다리고 보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대하실 때에 그 깨닫지도 못하는 제자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그 발을 씻기시는 의미도 알지 못하고 누가 높으냐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내가 왜 발을 씻기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지금은 몰라도 그때가 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죽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새로운 심령으로 만들어주고 복음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가득하게 될 때, 그때가 되면 지금 내가 왜 발을 씻기는지, 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그때가 되면 알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저 우리 성도들의, 이 연약한 성도들이 온전해질 때까지 사랑을 공급하고 돌보아주고 치료하는 것, 좀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바로 잡아주는 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합력해서 짐을 지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죠. 범죄한 자를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이 합력해서 짐을 진다는 두 번째 의미는 그렇게 실수하고 범죄한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거울 삼아서 자기 자신을 살피라 하는 것입니다. 6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 실수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거울 삼아서, 그들을 타산의 지석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정결하게 세워가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나 자신이 그 성도들처럼, 연약한 성도들처럼 그런 허물과 죄의 유혹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도 그런 유혹에 받을 수 있고, 나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의 부족을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경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짐을 지는 것, 두 번째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허물이 드러나고 그들의 실수가 있고 그들의 범죄가 드러납니다. 그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들을 돌보는 일이 먼저고, 그들을 바로잡아주는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할 일은 그들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깊이 깨닫는 그런 거울로 삼는 것, 그것이 합력하여 짐을 서로 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대로 합력하여 짐을 지라 하는 그 모습의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짐을 지라 하는, 서로 짐을 지라 하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합력하여 짐을 지라 하는 것이죠. 크게 두 번째, 4절부터 5절 내용에 보시면 이제 서로 지라, 짐을 지라 하는 이 의미의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 자기 자신, 스스로의 짐을 지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내용이, 자기 자신의 짐을 진다는 이 내용이 짐을 지라 하는 면의 첫 번째 요소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짐을 지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짐을 지지 못해서 허덕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고쳐주고 치료하고 바로 잡아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그 순서는 1절부터 3절에 서로 합력함으로 그 짐을 지라 하는 말이 먼저 언급이 되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이 4절과 5절에 나타나는 스스로의 짐을 지라는 이 개인에 관한 면이 더 우선돼야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자기의 짐을 진다는 것의 첫 번째 일은 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나눈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허물과 부족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루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잘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살핀 데 드는 시간보다는
남을 살피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도 지지 않는 큰 짐들을 자꾸 연약한 성도들에게 지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서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저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그들보다 강하다는 것, 내가 그들보다 좀 더 의롭다는 것, 그것을 자꾸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연약한 성도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리고 실족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 비해서 나는 좀 낫다, 그것을 자기의 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풀무불에서 그 순금을 재련해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련해내고 정련해내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은혜로운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관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자녀들인데도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범하고 있는 죄악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오히려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하게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서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준은 연약한 성도들이 아니라, 연약한 실수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엄격하고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필 수 있는 사람이 서로 짐을 지는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의 법을 따라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 실수와 유혹으로 넘어지는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부족과 내 허물을 먼저 살필 수 있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짐을 지는 것, 서로 짐을 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5절 말씀에 있는 대로 결국 자신의 짐을 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기 위해서 내 자신의 짐을 먼저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게 되면 우리의 부족이 무엇인지, 내 허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우리의 짐, 우리의 그 허물, 그것을 우리 스스로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짐은 우리가 담당해야 될 책임이기도 합니다. 때로 그 짐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될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책임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전 마음에 찔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저 교회를 생각하기 전에 저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 4식구 중에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제일 안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제가 손가락으로 짚어보려 했더니 그 손이 저한테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제 두 딸이나 제 집사람은 우리 가족 안에서 해야 되는 그 책임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가장 감당하지 않아서 우리 다른 가족들에게 좀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저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도 있고 직분의 분량도 있고 책임도 있고 사명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의 짐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 지지 않는 짐을 지금 대신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우리 한 몸이라고 몸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한 몸으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 몸에 지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저 우리 손가락이 10개가 있는데 한 2개 정도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 불편함 때문에 나머지 8손가락이 뭔가 더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수련회 갔다가 청년들하고 밖에서 활동을 하다가 오른쪽 다리가 인대가 끊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도 왼발로 하고 다니고 막 그렇게 아주 고생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오른발을 쓰지 못하게 되니까 왼발이 배나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몸인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게 되면 그 일 때문에 누군가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의 짐을 지는 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이 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짐을 지는 사람이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그런 협력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렇게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짐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한 몸으로 묶여진 사람들입니다. 26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서로 경쟁하거나 싸우는 대상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법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한 몸으로 섬겨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세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가지 요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짐을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짐들을 함께 져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짐을 져야 할 이유는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교회로 모여 있고 가족으로 모여져 있지만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결국 혼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서서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을 이제 주님 앞에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마지막 날에 성도들을 온전케 했느냐 안 했느냐, 교회를 온전히 세웠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또 다른 우리의 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의 가정이 어떠하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정직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확신과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있어야 될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스스로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지고 그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요, 주님께서 당부하신 사랑의 법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는 일,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가 해야 될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짐을 지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지고 그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의 마땅한 일인 것을, 이것이 바로 믿음을 말하는 성도들이 마땅한 본분인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존귀하신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으신 이름,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존귀하신 나의 하나님.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존귀하신 나의 하나님. 영광 돌리세, 존귀하신 나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세우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우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오히려 이제는 성도들을 돌아보며 온전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며 더 건강하고 주님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른 믿음이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살아갈 마땅한 일인 것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는 표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중심도 함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성도들의 그 간절한 마음과 기도와 그 수고와 희생을 기억해 주옵시고 하나님 크신 것으로 갚아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시며 각 가정의 기업과 자녀들과 이제 교회의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며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새로 부임하는 교역자 가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성 목사님, 이은영 사모님, 아들 준이, 건이, 우리 한 식구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 가운데로 좀 성도님들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행정교육 담당을 해주실 우리 이상성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반주자도 필요했는데 마침 사모님이 또 음악을 전공하셔서 피아노 반주도 해주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은영 사모님, 그리고 우리 큰아들 이준희, 그 다음에 둘째는 이건희.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팁을 주셨는데요. 아이들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 첫째 아들 유명한 씨름 선수, 둘째 아들 재벌 이름, 재벌가의 대표. 그래서 이준희, 이건희. 우리 교회 적응 잘하고 우리 부족한 저와 합력해서 교회를 잘 섬겨서 우리 교회 부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도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신 성도님들 우리 좌우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짐을 서로 집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또 적응을 바로 하셔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당신이 내 짐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각자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지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회는 친교하신 후에 바로 모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새로운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수요 예배는 그 혼동하기 쉬운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본문 50곳을 택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그 계시록에 나타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지금 요한 1서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암만 생각해도 우리 교회는 지금이 피크입니다. 지금이 최고입니다. 눈 내리기 전까지 지금이 신앙생활 해야 될 최적기입니다. 다람쥐도 도토리를 모으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의 열매를 모을 때가 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주보에는 넣지 못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아마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삭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목사님 계시는데 북한 선교를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렵게 오시게 됐는데 이번 수요일 내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좀 바쁘시겠지만 시간들을 다 내셔서 또 이웃에도 좀 권면하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수요일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 예배 공과가 준비되었고요. 오늘 식사들 하시고 1시 20분에 이곳에서 우리 구역장님들 예비 성경 공부로 모이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학기 성경 공부에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월 13일부터 한국 학교가 개강하겠습니다.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간식으로 협력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또 협력해 주실 분들은 우리 온성찬 집사님이나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역장님들께서 특별히 친교 시간에 내려가시면 그 앞 테이블에 구역 그 팻말이 이름표가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구역장님들께서 그 구역 이름을 가지고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 친교 시간에 구역별로 좀 앉아보시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구역을 아직 배정받지 못하신 새가족들은 제가 그쪽에 새가족석이라고 놓을 텐데요. 저와 함께 만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이제 구역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 특별히 우리 일남선교회 일여전도연들 아유 편한 게 좋아 이러지 마시고 오늘은 꼭 구역별로 가셔서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구역별로 친교하겠습니다. 우리 9월 생신자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잠시 후에 내려가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게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연에 흘러가는 그 이치와 순리 속에서 우리의 고난과 역경도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할 것이라는 소망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을을 준비하기에 분주해지는 이때에 저희들도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영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정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의 가정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두 아드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속히 교회를 이해하게 하시고 잘 적응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믿음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참으로 바쁘고 힘든 일들을 뒤로하고 주의 전에 올랐습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기억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잘 간직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출탄 우리의 식구들, 또 병상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함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바로잡아주는 온전한 섬김을 통하여 짐을 서로 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것을 정직하게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